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가 45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4월 10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 남전도회가 말씀과 기도로 늘 무장하며 사랑이 풍성한 믿음의 공동체로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사고, 질병, 장애 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몸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웃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이 복음을 통해 마음이 열리게 하사 남한과 우호적인 관계가 되어
평화 통일을 이루어 남북 모두가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읽고 이해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비전과 꿈을 찾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기독교 박해에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붙잡아 주사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이 땅에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황보연 선교사가 진행하는 목회자 훈련 사역에 함께하여 주사 복음을 향한 열정과 성도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에 전념하며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5장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또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강민이 안과 검진에서 별다른 이상 없이 진단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민이의 왼쪽 눈이 잘 유지되어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에 치료받고 건강한 두 눈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의 간절한 기도, 아빠의 애절한 이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 올리나이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최일규 집사님이 폐렴으로 참 고생하고 계십니다. 중환자실에서 이제 나오긴 하셨는데 계속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요. 최숙희 권사님의 딸 진솔자매가 임신 당뇨로 아주 힘들어하다가 오늘 유도 분만을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진솔자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명화 집사님 어려운 중에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항암 5차 마무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내일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 야유에 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일상 속 나의 모습은 누구를 닮았나?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총신대학교 문병호 교수하고 가끔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만나기도 하고, 근데 총신대학교 교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서울 양재동에 십자가 지기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 사역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물었어요. 목사님, 왜 교회 이름을 십자가 지기 이렇게 정했나 물었더니 총신대학교 조직신학 교수로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은 내 자신이 예수님 닮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본인이 여실하게 알게 되어서 교회 이름을 십자가 지기라고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일상 속 나의 모습,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를 닮아가고 있나 이겁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를 닮아가고 있대요. 다 그냥.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했더니 말 그대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든 안 하든 그냥 자기를 닮아간대요. 그냥.
자기를 닮아간대요. 실제 그러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기 닮아가는 게 인생이래요. 난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 닮겠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삶에서 그냥 자기 닮아간대요. 자기가 본 어떤 책, 자기가 경험한 어떤 경험, 자기가 했던 어떤 성과, 그런 것들을 총집합해서 예수님 닮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아까도 찬양 우리가 했지만 뚜껑 열어보면 그냥 자기 닮아간대요. 참 마음 씁쓸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닮아가고자 하고 있느냐? 그거는 내 신앙생활의 방향이 어디로 설정되어 있느냐를 알려주는 기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방향은 어디로 설정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이 뭘까요? 어떤 성과일까요? 신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성공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 잘 지키는 성과 내라고? 그걸까요? 그 반대입니다. 율법 내가 못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내 연약함을 신자 한 명 한 명이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잘 지키는 나, 그거 만들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을 때, 그때 내가 나를 닮지 않습니다. 예수 닮기 원하네 찬양하면서도 신앙생활 가만히 보면 내가 나를 닮아가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언제 내가 나를 닮아가는, 그러니까 결국 내 주장, 내 뜻, 내 계획,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방향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닮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 내가 연약한 존재구나. 이걸 자각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바로 내가 율법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하고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 율법이 신령한 줄 알면 알수록 신자의 마음속에는 율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정말로 율법 잘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우러나게 되어 있는데 지나고 보면 내가 율법 못 지키는 존재구나.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알게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 두 번째는 뭐냐? 율법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혼동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율법 못 지키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면서, 아니 이제 율법 주신 두 번째 목적은 율법을 지키라고 줬다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질문이 나오셔야 됩니다. 신자는 이 질문을 진지하게 자기 혼자서 기도하면서 진지하게 질문하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첫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나를 발견할 수 있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고 해놓고, 둘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지키라고 줬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 이 두 번째 의미는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면 가능하다. 그것을 알려주는 몽학 선생인 것입니다. 초등교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 두 가지를 정리하면 결국 뭐가 남느냐?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삶. 그런데 이것도요,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세상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라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진다. 그런 개념의 신앙생활은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신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뭘 잘해야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신자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이 새벽 기도가 영광인가요? 책임인가요? 책임이라고 대답하시는 분은
새벽 기도가 누림이 아니라 이 새벽 기도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내가 잘해서 내가 그것을 잘해서 하나님께 이쁨 받아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식의 구조.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라고 하는 종교 행위가 영광이라고 대답이 되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이 새벽 기도가 뭐 힘들다, 어렵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자체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나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회가 왜 영광이 아니고 새벽 기도라고 하는 종교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께 이쁨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귀착되느냐? 내 신앙이 누림의 신앙이 아니라 체험의 신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의 신앙이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다 따라서 하십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여기 와서 내가 기도하고 종교행위 내가 잘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표적을 얻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체험의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 방식,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누림의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하나하나가 다 영광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이유. 내가 예배당에 가고 싶은 이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나라도 드리고 싶은 이유. 왜 그런 마음이 드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실제가 되면 그 실제가 된 거,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하고 싶어지는 소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뭔가 하나를 해놓고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영광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래서 새벽 기도라고는 종교행위 하고서 내가 잘했네, 저 사람은 새벽 기도라고는 종교행위 못했네, 그런 말 안 한다고요. 안 해요.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한 것이 그저 감사가 됩니다. 찬송이 됩니다. 행복이 됩니다. 기쁨이 됩니다. 그 기쁨 안에 있으면 그걸 누림의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 기쁨 안에 있으면, 즉 아버지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때에 따라서 다 체험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해서 표적을 얻고 체험을 하려고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래요. 네가 뭘 노력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신앙생활, 이건 종교지 기독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란 말입니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진흥교회는 찬양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차량 봉사로, 안내로, 식당 봉사로 어떤 뭔가를 한다고 해도 그건 영광인 겁니다.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건 영광인 거예요. 못하는 것이 괴로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이 창피한 일이 되는 거예요.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고 안수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고 서리집사가 되었는데도 그것이 영광으로 느껴지지 않나서 그거 하는 것이 그냥 하려고 하면 힘들다고, 하려고 하면 어렵다고, 이것이 먼저 떠오른다는 것은 누림의 신앙이 아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하는 표적을 구하는 신앙, 체험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가 뭘 수고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있으니까 우리 강민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율법 뭘 지키면 되느냐? 우리 마태복음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왔냐? 율법 완전하게 하려고 왔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이제 율법 지켜야 될 무슨 율법 지켜야 되느냐? 성경 말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답을 찾으셨나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율법은 뭘 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뭘 잘하든 그 사람이 뭘 잘 못하든 우리가 해야 할 율법은 뭐다? 뭐다? 그래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진흥교회 담임 목사로서 목 터지라고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 사람 사랑할 수가 없대. 왜? 전도의 일을 저 따위로 하거든요. 교회 일을 저 따위로 하니까 사랑할 수가 없대.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나는 우리 진흥교회가 이 기독교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안에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른 뜻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언제 교회된 증표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세상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교회는 정말 다르구나. 뭘 보고 느끼는 줄 아십니까? 교회 건물이 화려해진 것 보고 그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 정말 다르구나. 교회가 대리석으로 교회를 짓고, 교회가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언제 사람들이
야,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구나. 이걸 어디서 느끼냐? 사랑하는 그 사랑. 그러니 부탁드립시다. 사랑하고 사십시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세 가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처벌은 정당하지만 과도한 처벌하지 말라. 2절, 3절 읽어드릴게요.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따라 사십시다.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든. 당연히 때려야 될 것은 때려야 되겠지만 지나치게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 때리는 것이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때리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때리는 것이 사랑이 안 되면 뭐냐? 여러분이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편가르기 하고 너는 잘했고 너는 못했고 신자의 신앙의 실력이 그것으로밖에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잘한 사람, 이 사람은 못한 사람, 이거 구별하는 실력밖에 없어요. 교회가. 교회의 실력은 뭐냐? 잘한 사람이든 못한 사람이든 사랑할 줄 아는 상태, 이게 교회의 실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실력이 되어야 돼요. 자, 둘째, 부당하게 회피하지 말으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 7절을 읽어드려 볼게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아내는 둘째 아들에게로 내려가는 이 형사 취수의 제도. 근데 당연히 그 형의 아내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제도, 지금 생각하면 이건 참 이상한 제도인데 어쨌든 그런 제도가 있다 이겁니다. 형이 죽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형수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싫어해요. 회피해요. 왜 싫어하냐고 물었더니 나는 저런 식의 여자는 내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싫어요. 그래서 회피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과 똑같으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사람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자기 방식과 동조해주는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왜 저 사람하고는 친하게 안 지내냐 물었더니 저 사람은 내 방식하고 틀린 사람이야. 내 스타일이 아니야. 하면서 회피해요. 오늘 본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셋째, 부당하게 거래하지 말라. 13,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저 어렸을 때예요. 시골집에 그 되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동그래 가지고요. 되보다 좀 더 큰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이름 혹시 아세요? 말이라고 했어요. 말. 시골집에는 되도 있지만 말도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했었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만 가지고 있으래. 하나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이건 지혜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말은 몇 대죠? 다 잊어버리셨어요? 몇 대? 나 안 재봤는데요. 한 말은 몇 대? 10대. 자, 봐보세요. 한 말을 푹 퍼서 한 번 풀면 금방 일 끝날 거를 되를 갖고 10번을 퍼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 이것이 실용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근데 하나만 갖고 있으래, 하나만.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교회는 실용성이 우선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는 실용성이 우선이 아니고 정확하게 상대방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우선은 뭐냐? 실용성이 우선이 아니라 설령 실용성이 떨어져도 그 사람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사랑 앞에 앞설 수 없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즉 누가 정당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과도하게 처벌을 하고 회피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누가 거래하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그게 안 됩니다. 안 되어야 돼요. 항상 최우선이 뭐가 돼야 되느냐?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하겠다고 하면서 잘해야 하기 때문에 저 사람과 관계가 깨지는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일 안 된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되나니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 지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닮기 원하네. 예수 닮기 원하네. 우리 교회가 예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을 믿고 누림의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닮는 교회.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